자, 오늘도 좀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쓴소리가 항상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낭떠러지로 끌고 가고 가시덤불로 끌고 가고 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이런 건 아니죠.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은 복과 지혜 중에 복이 먼저다. 우리 불교에서는 복과 지혜가 양쪽이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양쪽이 다 있어야 차의 양바퀴처럼 비행기의 날개처럼 잘 날아가죠. 복과 지혜를 다 갖춰야 되지. 복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대주한테 진주 못 거리죠. 뭐 재벌 2세, 3세 뭐 이렇게 아주 잘 사는 집 아들이 복에 겹어가지고 결국은 쾌락의 끝을 쫓다 보니까 마약하죠. 이거는 복만 있고 지혜가 없어 그렇더라. 또 지혜가 있고 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혜를 펼 수가 없죠. 복이 없으면 머리 안만 좋아도 공부 못합니다. 공부 못하게 막아요. 아프거나 중간에 가로막습니다. 하늘에서. 그 지혜만 있고 또 복만 좀 지혜만 있고 복이 없으면은 실컷 일하고 진급할 때 빠지죠. 그러고 뭐 그거는 좀 나아요. 동서고금 역사상 보면은 토사구팽 당하죠. 수많은 그 천재들이 그 책사들이 토사구팽 당해서 죽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서고금의 역사를 갖다가 자세히 공부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복이 있어야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천명을 받아야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름 부은 자가 되어야 되더라. 복이 상위 개념이고 전체 집합입니다. 지혜가 있는 것도 복이에요. 지혜는 복의 하위 개념이고 부분 집합이더라. 그래서 복과 지혜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하라 그러면 어느 걸 해야 되느냐? 복을 해야 됩니다. 복 밑에 지혜가 들어있고 지혜 자체도 복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다면은 딱 잘라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은 복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더라. 부처님이 복의 힘이 가장 크다고 그랬죠. 우리 뭐 이런 말 있죠. 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뭐 소크라테스가 뭐 낫다,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이러는데 이거 철 모르는 소리고 고생 안 해본 소리고 세상 물정은 모르고 하는 소리죠. 괜히 자세히 모르면서 멋있게 보이려고 남들이 하니까 그럼증이고 장에 가면서 이런 소리를 하죠. 우리 뭐 출가하거나 돌을 닦거나 이런 사람들 무슨 뭐 정신세계 추구한다 그러고 또 닦는다 그러고 깨달음 온다 그러고 이러는데 99%가 부기가 안 되니까 추구하고 또 닦는다 그러고 부기가 다가 아니다 그러고 자기 이선에 심포도 이야기에 헛소리를 갖다가 삑삑 하는 겁니다. 중국에 내가 이야기를 하도 많이 알아서 이야기를 한두 개, 몇 개만 알면 이렇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면은 그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뜻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게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면은 자기 스스로 무슨 이야기를 못해요. 컴퓨터가 우리 머리의 초소고사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무슨 단어를 갖다가 화면에 떠져가 있는 그 뉴스들이라는 자료는 몇 개 안 되죠. 나머지는 자기 원하는 것 입력해 검색을 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책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은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잘 못해요. 남이 이렇게 탁 쳐주면은 뭐 단 하나를 탁 이야기해주고 무슨 주제를 탁 이야기해주면은 쫙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각설하고 중국에 이제 유명한 스님이 산속에 이제 돌을 닦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우리나라 중국의 도지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왕이고 대통령에 해당되죠. 워낙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 이제 이 스님을 찾아가서 아유 참 뭐 이런 좋은 곳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돌을 닦으니까 참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유명한 스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헛소리 하지 좀 마시오. 나도 당신처럼 금수레에 타고 그 미인들하고 휘황찬란하게 삐까뻔쩍하게 다니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능력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뭐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또 머리 좋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이쁘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뭐 잘생기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냐? 복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데 보면 뭐 종교에서 보면은 뭐돈 필요 없다 그러고 뭐 북이 필요 없다 그러고 막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절이든지 돈 안 내라고 안 쪼는 데는 없습니다. 시주하라 그러고 기부하라 그러고 11조 하라 그러고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북이 필요 없다 그러고 평등이라 그러면서 그 출시한 사람들 오면은 버스불러 뛰어나오죠. 그리고 출시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포교나 전도에 활용을 하죠. 그리고 시주 안 하고 저리가 교회가 돈 안 내면은 행시도 못해요. 내주는 눈치 보이고 가지도 못합니다. 부귀를 가장 배척하는 것이 보이고 평등을 내세우는 게 종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더 부귀를 갖다가 더 추구하고 더 밝힙니다. 우리 동양이든 서양이든 지금은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들은 민간에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옛날 유물이나 유적 남아있는 거 보면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종교시설이 제일 크고 화려하더라. 제일 부자더라. 절이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크고 화려하고 제일 부자였습니다. 서양에 가면 어떻습니까? 서양도 마찬가지죠. 성당이나 교회나 신부들이 계급도 높고 재산도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화려하고. 동양에 보면은 관광지 어딥니까? 다 절이죠. 서양도 가면은 그 관광지 뭐 보여줍니까? 성당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공자님은 부귀에 대해 가지고 10호도 이야기 안 하고, 공자님은 부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부귀를 얻으려고 자기 뜻을 펴려고 중국을 갖다가 떠들었죠. 부귀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 안 했습니다. 위선을 떨거나 무슨 뭐 겉다르고 속다르거나
내로남불이나 뭐 신포도 이야기가 아니고, 공자님은 지역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귀에 대해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부귀이다. 재물이 있어야 사람을 부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은 공자가 지역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부귀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유교의 근본 뜻이 뭐 청빈, 낙동 이런 거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는 부분이죠. 앞으로 또 내세우는 간판이고. 그런데 부귀가 다가 아니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부처님이나 청나라 순치한계 정도는 돼야 된다. 다시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이런 소리 하려 그러면은 꼭 공부 못하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꼭 동창회 술자리에 가면은 내가 공부를 안 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했다. 뭐 안 쓰기 줘서 못했다. 공부하기만 하면 내가 엄청나게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부가 그리 쉬웠으면은 다 고시 되고 뭐 의사 되고 박사 되고 다 했겠죠. 뭐 박사는 별거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돈이 다가 아니다 이래요. 돈이 그게 뭐가 필요하나, 뭐 안 불편할 만큼만 있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뭐 괜히 그 뭘 모르고 멋있게 보이려고. 만약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려 그러면은 서울대 나가지고 고시상가랑 되는 박찬종 옛날 의원 있죠. 그 사람이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이보다 더 뭐가 있더라, 그러면 또 이해가 가. 정주행이나 이병철이가 죽으면서 재산이 다가 아니다 이러면은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이 뭐 물질은 하위 개념이고 뭐 우습고 천박하고 정신이 상위 개념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귀한 고고 높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정신에 비해서 낮은 단계이고 천하고 더럽고 쏙된 재물부터 먼저 충족해 놔놓고 마스터 해 놔놓고 그런 소리를 해야 먹히고, 그게 순서입니다. 1단계 재물부터 먼저 하고 2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행위 상학을 하려 그러면 행위 하학부터 먼저 밟아야 됩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유교는 어떻습니까? 행위 상학이 최고인 건 맞아요. 그런데 행위 상학이 개발듯이 밟아보면은 자, 사상 누각이죠. 1층, 2층도 없는데 무슨 너무 50층, 100층을 짓습니까? 그래서 조선이 무너졌죠. 정신 추구하고 물질 우습게 보려고 그러면은 그 우습고 그 하위 단계고 1단계의 물질부터 먼저 마스터 하고 나서 정신을 추구하고 물질이 다 아니더라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부귀가 다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려 그러면은 부처님이나 청나라 3대 황제 그 순치 황제처럼 대고 이야기해야 돼.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태자죠. 다음에 있으면은 왕대. 그리고 자기 그 아쇼다라 마누라가 부인이 그 나라에서 최고 이쁜 여자죠. 또 자식도 있었죠. 뭐 재산 없는 거 없어. 온갖 그 다 갖춘 사람이, 온갖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와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부정하고 튀어나갔을 때 그 다른 사람은 1단계를 다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이 뭐 물질은 우습고 정신이 뭐 대단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맞고 남들 보기에도 수긍이 간다.
청나라 3대 황제 이 세조죠. 세조인데 이 양반이 청나라 3대 황제가 누구냐면 순치 황제라고 있어요. 순치 황제. 이 사람은 황제하다가 야만 도주의가 출가해버렸어. 뭐라고 그러면 출가했느냐 하면은 내가 옛날에 인도에서 말이야 수행하는 스님이었는데 어찌 타락하여 이렇게 황제가 되었는가, 어디 가면은 밥 세 그릇 못 먹겠는가 하면서 출가해버렸어요. 이렇게 이 사바sek에서 부귀를 다 갖춘 사람이 이게 별거 아니다 그러고 부귀에 맞춰 타고 나서 추가를 해버리면 도를 추구한다, 뭐 정신을 추구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물질이 하의 개념이고 뭐 육체가 뭐 낮고 뭐 더럽고 뭐 정신이 뭐 도가 뭐 이차고 높고 뭐 그런 소리를 갖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꼭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아닌 학생이 뭐 공부가 인생이 다가 아니다 그러고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돈이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복과 지혜 중에 복이 먼저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하면 복을 선택해야 된다. 복이 있어야 잘 살고 복이 없으면은 뒤지게 고생한다. 그래서 결론은 복사키에 나서야 되겠다.